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가제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마지막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날에 전쟁에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합과 여호수아가 함께 이제 전장에 참여합니다.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의 그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그저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과의 그 싸움 전장터로 나아가게 되지요. 의외인 것은 왜 이때의 여호수아가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의 전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찾고 또 그 찾았던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 들었으면서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전장으로 향하게 되지요. 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왜 여호사밧은 아무런 말도 반응도 없이 그냥 전장으로 향하였던 것일까? 먼저는 아마도 아합과 이미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전장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분명히 이 아합과 여호사밧 간의 사돈지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전장에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사밧이 미가야 선지자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그저 들은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입을 다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자가 잃은 양처럼 분명히 아합에게는 큰 일이 벌어지겠지만 이후에 백성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 말을 그냥 의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람과의 이 전장에 아합과 함께 이렇게 참전한 것은 여호사밧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참전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큰 어려움, 위기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29절을 보면 아합이 이제 전장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 나가기에 앞서 변장을 합니다. 아합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계속 아마 그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을 맴도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곳이 계속 머릿속에, 그래서 자신이 이 전장에 나가서 큰 위기를
혹은 어려움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 미가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합조차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야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자신이 왕복을 벗고 병사의 옷으로 바꿔 입는 변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사박에게는 왕이 이제 전장에 가는데 뭐 왕복을 입겠습니까? 왕이 입는 군복을 입겠지요. 뭐 그것조차도 사람의 눈에는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또 구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이겠지만 자신은 왕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병사의 옷으로 이렇게 바꿔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 염치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또 자기만 살자고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전장에 앞서 아람 왕이 이 전장에 나아가는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과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왕을 노려라. 왕을 노려라. 즉 아합을 노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왕복을 입고 있는 전장에 나와 있는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 적들의 타겟이 될 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적들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손살같이 그냥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전쟁에 발생하면 지휘관은 전쟁의 앞 이렇게 그 전장의 뒤편에 서서 전장 이렇게 전세를 좀 살피고 또 지휘하고 하는 자리 뒤쪽에 자리하여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들이 앞에 있는 병사들과 싸우지 않고 아마도 뭐 이렇게 몇몇의 특별히 뽑혀져 있는 어떤 그런 부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장에 그 병사들은 놔두고 그냥 왕만을 보고 왕을 위해서 이제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과 병거가 왕만을 붙잡겠다고 달려드는 이때에 요사밭이 자신을 향해서 이제 아람 군대가 막 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을 구하고 잤습니다. 31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제 생명이 위태한 상황이 처해졌죠. 여호사밧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은혜를 베푸셔서 쫓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들게 했는지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사밧에게서 그냥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만을 보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장에 참여한 여호사밧 그래서 큰 위기를 겪게 되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낭패를 보고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길들을 열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사밭이 이 전장에 온 것은 아합의 그 잘못된 판단,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그저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한 그러한 잘못된 판단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위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큰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입게 되지요. 아마도 이 일은
여호사밧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쫓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시선을 아합에게로 돌려보죠. 그는 지금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한 무인의 옷으로 변장을 한 상태이지요. 3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구절을 보면 아람의 병사가 이렇게 이제 뭐 적들을 향해서, 적들이란 이스라엘 군대이겠죠. 적들을 향해서 무심코 화살을 쏘았습니다. 무슨 뭐 사람을 겨냥해서 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맞든지 말든지 그냥 쏘는 것이죠. 무심코 쏘았는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날라드냐면 바로 아합 왕에게로 날라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로 날라든 화살이 이 변장을 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이제 날라왔는데, 아합이 나름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화살이 갑옷을 이렇게 찔러오면 이제 갑옷이 튼튼해서 화살 정도는 이렇게 깊은 뭐 상처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생명이 위독할 정도까지는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지요, 이 갑옷이. 그런데 이 화살이 갑옷을 쏜 것이 아니고 갑옷 사이에 있는 솔깃을 쏜 것입니다. 이 갑옷의 솔깃란 이 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한 뭐 앞면을 가리고 옆면을 뒷면을 가리고 또 팔을 가리고 하는, 이게 나누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누어진 부분들을 연결해 놓은 사이를, 이음새를 말합니다. 갑옷과 갑옷 사이의 이음새.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연약한 부분들을 향해서 화살이 날라와 적중한 것입니다. 뭐 이로 인해서 뭐 당장 이 그 아합이 죽게 된 상황은 아닙니다. 화살을 맞고 나니까 이제 그 아합이 자신을 그 병거를 모는 이에게 야 얼른 병거를 바깥으로 빼라.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피해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도저히 이 병거를 바깥으로, 전장 바깥으로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병거를 바깥으로 내몰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피해만 다니는 것이죠. 결국 날이 다 저물었을 때에 결국 아합 왕은 그 병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도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로 인해서 아마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무심코 쏜 화살에, 그것도 이렇게 갑옷 솔기에 맞아가지고 큰 위중한 상태에서 그저 도망도 못 치는 상황. 그래서 결국 시간을 허비하다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 이 모든 일이 단지 우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아합에게 당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앞서 말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아합의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물매를 던져서 그 물매가 이 골리앗의 이마를 적중하고 그 물매를 맞은 이 골리앗 거대한 장수가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뭐 다윗이 물매를 정말 잘 던지는 훈련된 사람이어서, 소년이어서
이 물매의 위력도 셌고 해서 쓰러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이 물매로 이 그 다윗이 던진 물매가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그 가장 치명적인 자리 거기에 맞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그 쏜 화살을 맞게 하시고 그 화살로 인하여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일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은 이 그 전장에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저녁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자신이 왜 그랬던가, 왜 미가야의 말을 무시했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 채 내가 왜 전장에 나왔던가. 앞서 여호사밧이 막 그 도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것이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합이 화살에 맞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였겠습니까? 우리가 이 두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잘 피해 다닐 수 있고 어려움 당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장도 하고 나름 여러 가지 갑옷을 입기도 하고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이 땅을 살면서 좀 안전하고 어려움 없이 좀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구원하시듯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구원의 길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한번 해볼래요 하고 나아가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400명의 그 거짓말을 했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면에 미가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그 순간에는 뺨을 후려치면서 큰 소리를 냈던 그 400명의 선지자들, 그렇지만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이 결국에는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늘 하나님을 쫓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이기적인 올바르지 않은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이처럼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또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나아가 어려움을 당하였던 이 여호사밧과 아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이기적인 또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걷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설령 우리가 그릇 행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구하고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 또 교회들, 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 세계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더더욱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선교 사역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 깨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